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선교사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을 나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을 나르라고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엘리자벳 선교사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떤 돌을 가지고 왔을까요? 대부분의 제자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제자들도 작고 가벼운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돌들이 많지 않으니까 멀리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크고 무거운 돌을 가져오려면 힘드니까 제자들이 최대한 작고 가벼운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야영을 하시면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돌을 가지고 오라 하셨는데 이 돌로 뭘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돌로 빵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너희들의 저녁 식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작고 가벼운 돌을 가지고 온 제자들은 간에 기별도 되지 않은 그 작은 빵을 먹고서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작은 빵을 가지고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상태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또 다시 제자들에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작고 가벼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오늘은 어제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면서 이제 크고 무거운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은 이 맛있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라 기대하고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온 돌로 빵을 만들어 주실 거죠?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냥 그 돌 거기에 그냥 쌓아두렴, 우리는 그 돌 필요하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불평했어요. 아니 예수님, 돌 가져오라 그래서 크고 무거운 돌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빵도 안 만들어 주시고 이거 힘들어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돌을 날랐느냐? 엘리자벳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빵을 먹기 위해서 돌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빵을 먹기 위해 돌을 나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날라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로 빵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말씀대로 돌을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뿐입니까?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나 권사든 찬양대원이든 교사든 누구를 위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사울과 여러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오히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이 핍박을 오히려 선교의 전도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여러 성도들이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흩어진 박해가 시작되자 흩어진 성도들이 구부로 베니게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자,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개척 교회인데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선지자들, 이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지자 하면 미래의 일을 알리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알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자, 선지자들, 교사들 누구인지 성경에 말씀하죠. 바나바, 그리고 니르기아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이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나바는 누군지 알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서 선교사로 거듭난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르게라는 시므온은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이에요. 앞에 니르게는 로마식, 그리고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니르게가 무슨 뜻인가 하면 검다라는 뜻이야. 검다. 즉 이는 니르게라는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거야.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의 수양 동생이거나 아니면 헤롯과 친밀한 형제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중요한 5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피부 색깔, 인종, 민족,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하나였다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에는 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었고, 인종이 다른 사람도 있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비록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지위가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속성이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경상도 대구에 있지만 여기에는 대구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또 충청도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이북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5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이때에는 아직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이는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죠. 물론 5명 모두 다 파송한 건 아니에요. 5명 중에서 성령님이 지시한 사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2사람 누구예요? 선교사로 지목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사실 이 바나바도 사울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선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을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5명의 평신도 지도자 중에서 하나님이 바나바, 사울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선교사로 보낼 테니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예 알겠습니다 주님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교회가 안수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2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사명이 뭔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왜 내가 구원받았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개척 교회인데 아직 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크든 작든 규모가 있든 뭐 없든 예산이 많든 적든 뭐 하라고 세운 공동체냐? 선교하라고 세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 공동체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 공동체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와 전도를 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모든 주님의 교회에는 선교가 우리가 주신 사명이다, 전도가 우리가 주신 책임이다라고 믿고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교회가 어떤 존재, 어떤 공동체의 됨을 말씀하는데,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열국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열국 중에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뭐 착하고 훌륭하고 믿음 좋아서가 아니에요. 목이 걷고 뻣뻣해요.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을 선택하셨느냐? 유대인이 이방의 빛이 되라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이라 생각하고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일도 없고 선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유대 민족을 버리십니다. 심판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사도로 이 선교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셔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죠. 모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은유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방주가 뭐 하는 곳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곳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뭐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렇게 살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교회는 구원, 지옥에 가는, 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건져서 구원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선교를 반드시 감당할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선교해봐야 우리 교회 보탬도 되지 않는데 왜 선교하냐는. 선교는 우리 교회 보탬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았죠?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빚을 졌어요. 무슨 빚? 복음의 빚, 영혼의 빚을 졌어요. 어디에? 서구교회에.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서구교회에게 우리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서구교회가 선교해봐야 우리 교회 무슨 뭐 도움 되겠느냐, 무슨 보탬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서 우리에게, 한국인들에게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100여 년, 100 몇십 년 전에 뭐 캐나다, 호주, 미국 여러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들이 여기서 순교하기도 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원의 빚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보탬 안 된다고, 뭐 우리 유익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책망받을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모든 성도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의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제비입니다. 구제비를 모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요. 뭐 흉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지금 구제금을 보낸 거예요. 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냈을까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선교사 보내고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복받았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건 뭐냐?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 돈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빚졌다. 그러니 빚졌으면 우리가 저들이 갚아야 된다라고 하고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빚을 갚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 넓푸른 교회 부임해서 계속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적인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빚을 졌기 때문에. 정리하면, 자,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구교회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가 선교할 때에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아주 탁월한 리더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을 때에 핵심적인 중요한 일꾼을 잃은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풍성해진 거예요. 교회가 체질이 새로워진 거예요. 건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다면 우리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도 빚을 졌다는 것을, 서구교회 빚을 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선교지에 여러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선교지 헌당 예배 하러 간다니까, 주변 만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선보, 또 동로회 또 목사들에게 하러 간다니까, 참 우리 늘푸른 교회는 교회도 크지 않는데 선교지 교회 11개 교회나 짓냐고 아주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선교지에 40여 채 그런 사랑의 집 짓는다니까 아주 훌륭하다 그래요. 물론 성도들이 정말 귀한 물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해서 정말 귀한 물질 들여서 선교지에 귀한 예배당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11개 교회 세운 것은 대단한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선교지에 11개 교회를 세운 것을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제가 주일날 이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야,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해,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목사님이 당연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게 이 목사의 사명이지, 그게 대단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고 제가 감당한 의무, 책임이듯이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것 그들의 당연한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뭐 하라고 교회에 세우셨기 때문에 선교하라고. 여러분, 이 마이크, 이거는 아무도 이걸 장식품으로 사용한 사람 없어요. 이걸 저기 집안 거실에다가 쫙 보기 좋게 이거 저기 걸어놓으면 좀 집에다가 이렇게 딱 배치해 놓으면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 하라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러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강대상 말씀을 잘 전하라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선교지 교회 11개가 아니라 100열교회를 세워도 그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통해서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이게 무슨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감사하죠.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이건 사실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깨닫질 않으니까 교회 뭐 크지도 않은 교회가 뭐 11개 교회 세웠다 아주 훌륭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런 교회들은 뭐예요? 선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예산이 많든 적든 모든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남의 도움 받는 미자립 교회도 저는 선교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뭐 그 미자립 교회가 예산 많지 않지만 그 교회가 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뭐 아니면 뭐 한 달에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우리 사명이다 생각한다면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10교회 같이 모여서 20개 같이 모여서 선교사 한 명 파송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도움만 받으려 하는 것이지 도우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뭐 달달이 몇백만 원씩 도움받는 교회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른 선교주의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돈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받으면 더 좋겠습니까? 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도와줄 수 있고 섬기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원리를 잘 이해하고서 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 그런 교회 은혜 내려 주신다는 거야. 포항의 모 교회는 우리 교회만한데 선지지의 교회를 50개 넘게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참 저거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뭐 적지 않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50개 넘는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50개 넘는 교회를 세우느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서는 항존직이 되면 모든 항존직들은 이제 임직하기 전에 교회를 하나 선지지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항존직은 교회를 세워야 이제 항존직의 자격이 있다라고 목사님 계속 훈련하고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항존직들은 이제 교회를 하나씩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천만 원짜리 뭐 교회를 다 짓는 건 아니죠. 형편되는 분들은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우리도 뭐 그렇게 5천만 원 뭐 들여서 한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된 분들은 뭐 1,000만 원짜리 작은 교회라도 이제 세운다는 거죠. 근데 성도는 더 가난한 분들도 있잖아요. 100만 원도 부담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3명, 4명이 함께 모여서 난 100만 원밖에 안 돼. 난 300만 원, 난 200만 원 할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선교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작지만 헌금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인데 선교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뭐 개척교회라 돈도 없는데 사람도 많지 않은데 우리 선교 못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니 하나님 주신 사명이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의 사명 받았다라고 깨닫고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우리 박돌수 권사님, 박준석 집사님 가정에서 드린 귀한 물질로 인해서 11번째 미얀마의 하나님의 기적교회 헌당식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그 사랑의 집들을 쭉 한번 둘러보려고 그래요. 한 40여 초쯤 되는데 한번 둘러보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사진도 보내드린 분도 계실 텐데 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선교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많은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함으로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늘 푸른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지에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에 미얀마의 11번째 선교지 교회 하나님의 기적교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헌당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